자, 오늘은 짠기 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거다 하고 굳게 믿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검증을 거쳐서 내 것이 된 지혜인지 그 과정을 정말 흥미진진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짠기 경이에요. 같이 한번 그 여정을 따라가 볼까요?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시작돼요. 이것만이 진실이고 다른 건 다 틀렸다. 와, 정말 강력한 주장 아닌가요? 바로 이 확신에 찬 한마디가 어떻게 엄청난 철학적 탐구의 불씨가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이야기의 배경은 오파사다라는 마을입니다. 여기에 붓다께서 오셨다는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러자 그 지역의 지식인 계층, 그러니까 브라흐만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거죠. 아니, 그 고타마라는 사람이 왔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지? 하고 말이죠. 분위기가 아주 술렁술렁했겠죠. 자, 이 논쟁의 중심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짱끼라는 브라만인데요. 이분은 뭐랄까 그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석학 같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짱끼가 붓다에 대한 소문을 듣더니 내가 직접 가서 만나와야겠다 하고 결심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 사회 분위기를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결정이에요. 엄청 파격적인 일이었죠. 주변 브라흐만들이 당연히 펄쩍 튀죠. 아니, 짱끼님, 당신이 어떤 분인데 그 모든 걸 버린 수행자를 찾아갑니까? 격이 맞지 않아요. 그 사람이 와야죠. 하고 말리는 거예요. 근데 짱끼는 아주 차분하게 받아칩니다. 여러분, 그분은 세속적인 건 다 버렸을지 몰라도 그분의 덕과 지혜는 온 세상이 다 압니다.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찾아뵙는 게 맞습니다. 딱 봐도 짱끼는 세속적인 기준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결국 짱끼는 붓다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주 눈에 띄는 젊은이가 한 명 있었어요. 이름은 까빠띠까. 바로 이 친구가 이 대화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까빠띠까라는 청년 나이가 겨우 16이었대요. 그런데 이미 베다, 그러니까 브라흐만의 경전에는 완전 통달한 천재였던 거죠. 대단하죠? 그렇게 쟁쟁한 어른들 앞에서 조금도 기죽지 않고 사실 모두가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그 질문을 붓다에게 딱 던져버립니다. 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브라흐만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저희의 가르침만이 유일한 진실이고 나머지는 전부 거짓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 이거는 정말 전통과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마찬가지인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었죠. 자,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왔을 때 붓다께서는 그건 틀렸다, 이렇게 바로 답하지 않으세요. 대신 아주 유명한 비유를 하나 드시죠. 질문한 사람 스스로가 문제의 핵심을 깨닫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게 바로 눈먼 이들의 행렬 비유입니다. 붓다께서는 먼저 까빠띠까에게 이렇게 되물으세요. 좋아, 까빠띠까. 그러면 너희 브라만들 중에 지금 살아있는 스승이든 아니면 과거 7대에 걸친 조상 스승들이든 그 진리를 내가 직접 봤다, 내가 직접 알았다라고 말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느냐라고요. 까빠띠까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땠을까요?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바로 이 지점에서 그 유명한 비유가 시작됩니다. 붓다께서는 그 상황이 마치 눈먼 사람들이 줄지어 가는 것과 똑같다고 하세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맨 앞에 선 사람,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처음 시작한 사람도 그걸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중간 사람들도 어떨까요? 당연히 보지 못했죠. 그냥 앞 사람이 가니까 따라갈 뿐이에요.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선 사람도 결국엔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앞 사람들이 전부 못 봤는데 마지막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리가 없죠. 정말 기가 막힌 비유 아닌가요? 결국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건 아주 명확해요. 아무도 직접 본 사람이 없는데 그걸 대대로 믿어왔다고 해서 진리가 될 수는 없다. 즉, 브라흐만들의 믿음은 근거가 없다는 거죠. 야, 정말 강력한 한방이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우리가 믿는 걸 다 버려야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붓다께서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안을 제시하시는데요. 맹목적으로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외치는 것과
진리를 지키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진리를 수호한다는 건데요. 현명한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라고요. 이것만이 진실입니다. 하고 딱 잘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느껴지시나요? 이 미묘한 차이가? 내 믿음을 소중하게 지키면서도 다른 가능성에 대해 문을 닫지 않는 거죠. 언제든 더 탐구할 여지를 남겨두는 열린 자세, 바로 이겁니다. 좋아요. 그럼 그냥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그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즉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지, 부탁께서는 여기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일종의 로드맵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 여정의 첫 번째 단계는 믿을 만한 스승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무나 믿으면 안 되겠죠? 스승을 검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저 스승의 말과 행동이 탐욕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닌지, 혹시 분노나 미움에서 비롯된 건 아닌지, 아니면 무지나 어리석음에서 나온 건 아닌지, 이걸 오랫동안 아주 자세히 살펴보는 거죠. 만약 어떤 스승이 이 세 가지로부터 자유로워 보인다면, 아, 그분의 가르침은 한번 믿고 따라가 볼 만한 출발점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믿을 만한 스승을 만났어요. 그럼 이제 진짜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먼저 그분께 다가가서 믿음을 갖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귀 기울여 듣고 잘 기억해둬요. 그 다음엔 그게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아, 이게 정말 이치에 맞구나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걸 실천하고 싶은 열의가 막 생겨나겠죠? 그 열의를 동력 삼아서 꾸준히 노력하고 정진하다 보면 마침내 스스로 진리를 꿰뚫어보고 온몸으로 체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체계적이죠? 자, 이 과정을 이번엔 거꾸로 한번 살펴볼게요. 최종 목표부터 시작해서 그게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역으로 추적해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각 단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이 여정의 최종 목적지, 정상은 바로 진리 체득입니다. 다른 누구의 말이 아니라 내가 직접 진리를 온전히 경험하는 거죠. 그럼 이 엄청난 경진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바로 밑에는 정진, 즉 꾸준한 노력이 굳건하게 바치고 있어야 합니다. 노력 없이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거죠. 그럼 그 끊임없는 노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실천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의에서 나오고요. 그 열의는 또 가르침을 깊이 생각해보고 받아들이는 수용에서 비롯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단계별로 착착 쌓아 올려지는 구조인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것의 가장 맨 아래, 이 모든 구조를 바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기초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것 같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맨 처음에 나왔던 맹목적인 믿음이 절대 아니에요. 스승을 충분히 관찰하고 검증한 후에 생겨난 아주 합리적이고 건강한 믿음이죠. 사실 이 첫 단추, 이 건강한 믿음이 없으면 애초에 다가가서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테니 지혜로 가는 이 모든 여정의 시작조차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짠기 경애의 이야기는 25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들은 혹시 누군가에게 그냥 물려받은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정말 스스로 치열하게 검증하고 또 체득한 여러분만의 지혜인가요? 이것만이 진실이야 라는 꽉 막힌 태도 대신 이것이 나의 소중한 믿음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탐구해 나가는 열린 자세. 오늘 하루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